할렐루야.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으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입니다. 성경학교 강습회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여 컨퍼런스에 늘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강습회는 각 노회별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6월 중순이 넘어서나 진행을 하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모르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던 것이 노회에서 아직 강습회가 준비되기 전 4월이나 5월 초쯤 강사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컨퍼런스를 늘 참석했습니다. 물론 이 컨퍼런스는 노회에서 강의를 할 강사 자격을 갖추는 훈련이기에 제가 가야 할 자리도 아니고 할애하는 시간과 비용도 개인적 부담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습회보다 수고를 더 해야 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고자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강의가 집필진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필진들의 의도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름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저로서는 시간과 수고가 더 들어가더라도 소위 저자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컨퍼런스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에는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은 시험을 치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만드는 출제자가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만든다면 시험을 풀어야 하는 수험생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출제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에 걸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드디어 모세가 소명을 받고 이 소명을 이제 받들고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는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려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이곳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양떼나 돌보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40년 전에 혈기왕성한 그런 청년은 아니지만 볼품도 없고 도저히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노인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도저히 자신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몇 번이나 부르심에 거절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고 형제들을 구원할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그 지도자로서의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40여 년 동안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 얹혀 지냈습니다. 대릴 사이로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대릴 사이라고 하면은 무엇부터 생각이 나십니까? 대릴 사이라고 하면은 일단 자기의 권리를 대체적으로 많이 포기하는 것이죠. 최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부군인 필립 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 많은 기사들을 볼 때에 한마디로 그가 영국 여왕의 남편이 됨으로 인하여 그가 가지고 있었던, 비록 그가 그리스의 몰락한 왕가의 자녀이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영국 해군으로서 그가 또한 누릴 수 있었던 지위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아내 여왕을 위해서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대릴 사이가 그와 같은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하거나 계획을 세워 자기 이름 혹은 자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꿈조차 포기하고 그냥 장인의 집에 얹혀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냥 묻어가는 삶이 더 낫겠다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자신의 소유라고, 목자에게 꼭 필요한 지팡이뿐, 자신의 소유라고는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면서 두 가지 사실로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첫째,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으니 더 이상 그가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자유가 그에게 찾아왔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에서 그가 자신의 소유로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 장인의 집에 대릴 사이로 얹혀 살면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었지만은 그가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었던 재산이 무엇인가?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는 양을 돌볼 때 사용하던 지팡이가 전부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받아들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세의 가장 평범한 모세의 지팡이를, 모세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명하며 그 부르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와 같은 우리 인생,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계획과 더불어 확신에 대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가장 본질적인 친밀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부를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어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호칭할 때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는 것, 이 아이는 바로 내 생명을 대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내 아들이라고, 내 장자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런 마음의 어떤 울림들이 저에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택한 내 장자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의 이적으로 확신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적들을 보고도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의 저항을 통해 단순한 탈출이 아닌 그 이상의 큰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전역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소명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떠한 난관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에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아들, 내 장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나를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굴곡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문제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서 실패할 염려가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통과하도록 그 모든 문제를 다 결정하셨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제출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세인 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위대한 사역 가운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더라도 때로는 온갖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힐 때, 반대에 부딪힐 때에 주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 능히 이겨나가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완벽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그런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내 안에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었음을 믿고 주님 주신 소명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충성하며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